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해서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하고 내 성호를 그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구별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론의 아들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론의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는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은 레위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냥 그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고 돕는 자들이고 아론의 아들들이 들어가는데 아론의 아들의 자격을 우리가 얻는 거거든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 레위 지파 정도의 급이 되는 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 급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제사장,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근데 대제사장은 누구냐? 예수님이고 우리는 제사장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마포 입은 자들. 왜냐면 아론의 아들들이 세마포 옷을 입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대제사장은 흰옷뿐만 아니라 거기에 파란 겉옷을 입고 겉옷을 입는 이유는 앞치마, 에봇을 입기 위해서거든요. 에봇을 입고 에봇 위에 그다음에 그 흉패가 붙고 흉패뿐만 아니라 머리에 그 관을 쓰는데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은 중요하잖아요. 겉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봇이 중요한데 에봇은 그 성전과 똑같은 재질로 만들면서 성전의 제일 밑에 덮개랑 그다음에 문과 동일한 재질로 만들면서 이 사람 자체가 성전이라는 걸 좀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냥 집이라든지 뭐 텐트 모양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그것은 자기의 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자기 몸이 성전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성전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게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론의 자손의 자격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의 자격. 그 자손들은 어떠냐면은 이 세마포 옷만 입거든요. 속옷이라고 나오는데 속옷은 아닙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것이 흰옷 입은 세마포 입은 자들이 바로 이게 그거예요. 이 옷은 어떻게 입냐면은 옷을 예비해야 되는데 옷을 어떻게 예비하느냐?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옷을 빤자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이 옷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옷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이 입혀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옷을 입혀주십니까? 그건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네. 아담 때도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입혀 주시고 옷을 자꾸 해입혀 주시는데 그것이 그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변화산 사건 때 그 흰 옷을 입는 거라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할 때 그 이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마셔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시거든 거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자체니까 그것처럼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장로들을 초대를 해요.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장로들도 올라오라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데 그때 올라와서 하나님을 보면서 장로들이 먹고 마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옷을 빨고 입고 올라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피를 모세가 뿌리면서 이거는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 옷을 빨고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변화산 사건 때 옷이 빨 것처럼 이렇게 누가 그렇게 깨끗하게 빨 수 없다. 이게 너무 하얗다. 막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 모세 때 딱 그때를 연상시키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어린 양의 피로써 옷을 빤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준비한 자가 됩니다. 이 아론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우리랑도 지금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부정한 거를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부정한 걸 먹는 게 뭐였냐면은 내 자체가 부정한가.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문둥병 환자가 됐거나 유출병이 있거나 뭐 정하기 전에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내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그 예배 스타일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요, 사람을. 사람 자체를 받으시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도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예배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 흘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 나왔을 때 첫 번째 예배인데 그때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러니까 아벨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고 그 가인은 안 받아요, 하나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는다.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게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얼굴이 변함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선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걸 안 했으니까 쫓겨난 건데 가인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못 받아준다. 아담과 하와 때는 한 번에 아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한 번 하나님이 기회를 줬죠. 가르쳐 줬어요. 죄인에게.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내 말 안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듣고 와라. 너가 내 말을 어기면 그러면 죄가 너에게 있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자체가 악이고 죄예요. 그래서 죄가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예 그냥 동생을 죽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의 제사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가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요. 사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이 음식 먹을 때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라 그러는데 음식을 먹을 때 그 사람 자체가 성한가 성하지 않는가를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고침을 받은 자가 문둥병 환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완전히 다 벗어나지. 문둥병 환자가 제일 먼저 나왔다라는 게 그래서 이게 되게 독특해요. 마태복음에서 괜히 문둥병 환자를 제일 먼저 나오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일 먼저 회복을 받은 자는 문둥병자예요. 산상수훈 끝나자마자 문둥병 환자가 나와서 당신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문둥병 환자 제일 먼저 나오고 유축병 환자 당연히 그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 당연히 나옵니다. 혈루병 여인 나오죠. 성물을 먹지 말게 할 것이고 시체로 부정한 자가 부정한 자 시체로 부정한 자 누가 나옵니까? 그 복음서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혈루병 여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죽은 자를 살리러 가잖아요. 회당쟁이 아이로 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잖아요. 이 순서대로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마태가 세리 마태인데 세간에 앉은 자 마태 이름이 원래 레위죠. 예. 걔 이름이 원래 레위예요. 여기 레위. 걔가 왜 레위일까요? 그 엄마 아빠가 너는 레위처럼 살아라 그러면서 레위를 이름을 준 거예요. 그 입장에서 레위기를 안 봤을까요? 수도 없이 봤지. 수도 없이 봤지. 그래서 이런 순서가 우연히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각오하고 쓴 거예요. 마태는.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한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이런 것이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고 몸으로 물을 씻지 않으면 성물을 먹지 못한다.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외에 성물을 먹어라. 이게 응식이 된다. 응답된 음식이 된다. 절로 죽은 것 그리고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니라. 죽은 거를 딴 걸로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먹는 걸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니까 이게 길에 죽었다. 그럼 이게 뭐 병 걸려 죽었는지 찢겨 죽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함부로 그걸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나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그것을 욕되게 하면은 그로 인해서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신 거죠.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이 성물이라는 게 그 지금 뭐 화목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그런 걸로 드릴 때 나오는 흔든 가슴과 들어드린 뒷다리 부분 그게 성물인데 그것을 제사장 외에는 아론의 제사장 외에는 못 먹는데 근데 예, 가족에서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이 있더라도 이렇게 제사장 집에 누가 온 거예요. 외국인이 왔어요. 먹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외국인한테 온 뭐 손님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일하고 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이거 드세요 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성물을 먹이게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물이라는 것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먹으라라고 이걸 여셨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걸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다. 그러면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 하인은 먹을 수 있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먹을 수 있고 하인인데 그 집에서 출생한 하인이 되는 겁니다. 먹을 수 있고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창세기에서 노아가 저주하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들의 족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셈족과 야벳 족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셈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가인은 셈의 종이 된다라고 나오죠. 가나안은. 그러니까 셈 안에 가나안이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지만 종의 신분이지만 가나안은 셈족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도 창대케 해가지고 셈의 장막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가나안 족속이든 셈족 야벳 족속이든 셈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가 아니라 다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이거에 좀 같은 그림이 뭐냐면은 모압과 암몬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서 끊쳐졌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알 때 루시의 루시 모압 여자인데 그 셈족 안에 들어오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하니까 보아스랑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아무도 이게 제외되지 않았어요. 다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는 못 먹고 누구는 제외될 거 아니고가 아니라 그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와서 먹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딸은 외인에게 출가했으면은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한다. 이렇게 들어드리는 제사니까 들어드리는 건 뒷다리 부분이거든요.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나가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이 됐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아래로 들어왔다. 그러면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먹지 못한다. 사람이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은 그 성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모르고 먹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성물인 거예요. 그러면은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한테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 것이다.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을 것이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이 먹는 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좋은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모든 자를 위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갈려요, 사실은. 먹을 수 있는 자, 없는 자 갈립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구원하기로 작정하지도 않은 모든 자까지도 위해서 죽으신 거가 되면 뭐가 되냐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죠. 아버지는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내가 한 명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준 자는 예수님이 가서 찾아와요. 하지만 아버지가 준 자가 아니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렸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막 그랬습니다. 그들은 못 듣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 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편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에는 그들이 들은 다음에 이거 내가 아는 얘기네 하고 거기서 끝나게 하려고 못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 번째 경우가 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가린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딱딱 그들은 못 듣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어 있으니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죠. 제자들에게는. 이게 이사야서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6장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핀수스로 이제 그 화저에서 단에서 쓰라바다가 입을 찢어버리죠. 그래서 너희 입이 닿았으니까 너희 악이 제하여졌다.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니까 내 죄가 다 사하여진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가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근데 이 백성한테 말해라.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라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은 마음으로 둔하여지게 하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리라. 염려컨대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한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은 못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사야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 주여 나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셔서 그래 가라 내 말을 전해라. 근데 걔네들은 너가 말하는 거 이제 다 못 듣는다. 못 알아듣게 할 거다. 나는 걔네들이 알아듣는 거 염려해. 근데 내 말은 전해. 그러니까 그 뭐야 뭐 그런 이상한 일이 있어. 하나님 그거 어느 때까지 합니까? 그랬더니 이 성읍이 황폐되고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이 없고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전폐되고 다 멸망해가지고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내가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니까 아니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요. 좀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도 좀 구원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말하신 게 그래 그럼 내가 징조를 주겠다. 어 라고 하시면서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까. 그루터기가 남는데 뭐 열매도 없으니까 그냥 잘라버리신 다음에 이 그루터기만 남는데 이것이 남아서 아예 뿌리 뽑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남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는데 거기서 뭐가 다시 시작이 되냐면은 그 뿌리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 그루터기에 그 뿌리 중에서 한 뿌리에서 새로 시작을 해요. 그 뿌리가 뭐냐? 다윗의 뿌리예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연한 순이 나서 그 순이 다시 이걸 시작하거든요. 순이라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순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나츠르인데 그게 나사렛이라는 단어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라는 게 그 순이 나온다라는 말 같아요. 다윗의 혈통을 보면은 다윗의 혈통이 죄를 계속 짓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뭐 대단하다고 볼 수 없고 솔로몬도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하고 또 뭐 요시야 왕은 그나마 잘했는데 요절해 버렸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참고 참아줘요. 북이스라엘이 더 죄가 많은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죄가 엄청나고 다윗의 씨들도 죄가 엄청난데 유다의 죄들도 근데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잡고 멸망시켜요. 그 다음에 경고를 해요. 하나님이 야 너네가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이 더 죄를 져가지고 멸망당했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을까? 아니다. 너네도 똑같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다윗의 씨를 아직 안 말린 거다 그래. 이거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다음에 이때 호세아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놀랍게도 이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때 나왔던 선지자가 호세아고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호세아예요. 이름이 똑같아. 그러면 들을만도 해요. 아니 왕의 이름이 똑같고 선지자 이름이 똑같으면은 하는 얘기 좀 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 왕이랑 똑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는 얘기면은 그러면은 그냥 우리 시각에도 봐서 그렇잖아요. 저 왕 되게 못됐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의 모습은 저거구나 라면서 그 선지자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께로 돌아, 하나님께로 돌아.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을 때 여기에 그 유다만 남는데 유다가 남은 이유는 더 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남았는데 이때가 히스기야 왕 때예요. 남았을 때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우리는 한번 하나님한테 잘해보자 그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 막 이사야 선지자도 막 활동하고 선지자가 막 굵직한 선지자가 막 다 일어나요 그때. 유다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나님이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북이스라엘은 안 들었지만 너네는 한번 들어라 하면서 그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가 막 들고 일어나요. 별 선지자가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막 전해지니까 그래도 히스기가 해본 거야. 근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하다가 아유 안 되겠다가 된 거죠.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고 가는데 이때 그루터기를 하나님이 남기시는데 물론 거기서 남은 자들 성경적으로 그냥 단어를 사용하면 병신들이 나와요. 근데 걔들은 이렇게 데려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남는데 하지만 이제 끌려간 자들도 남은 거죠 일종의. 그리고 나서 끌려간 다음에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이제 1차 기한이 드디어 시작이 돼요. 그때 온 사람이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서 오거든요.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서 오고 그 다음에 그때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이름이. 걔네가 딱 오는데 그게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얘가 딱 오는데 그때 그 수룹바벨이 그 총독으로 왔는데 걔가 누구냐? 다윗의 혈통이에요.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혈통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키면서 이름은 스룹바벨로 바뀌었지만 하지만 다윗의 혈통을 다시 오게 하면서 그 왕권을 불씨를 안 꺼요. 그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2차 때 에스라가 오고 뭐 3차 때도 이제 오고 학개스가랴가 오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오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어가다가 이제 다윗의 혈통에서 요셉에게서 이제 딱 낳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을 보면은 아버지의 혈통이어가지고 이게 그 요셉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이제 그 혈통이 왕족이잖아요. 이 씨를 안 껐으니까 하나님이 안 무너뜨렸으니까.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게 여자의 족보예요. 마리아의 족보예요. 근데 그 여자도 유다 혈통이에요. 유다에게서 그 왕이 나온다라고 야곱이 얘기했기 때문에 왕족의 컷이 나와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그냥 그 넉놓고 보다가 갑자기 안 건데 시편 3편에서 여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이렇게 뭐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런 소리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거를 압살롬에게 피할 때 다윗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존재니까 이것만 보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이거 자체가 예수님의 예언신데 왜냐면은 여기에서 제가 뭘 봤냐면은 여러분들도 볼 수 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오 이거 누가 했던 얘기입니까? 이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318명 갖다가 치고 왔을 때 혼자 밤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얘기를 해요. 네, 방패다를 얘기해요 먼저. 그러면 이거는 주는 나의 방패요는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거고 나의 머리는 드시는 자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머리를 들다라는 거는 창세기 그 요셉 때를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술가는과 떡가는 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를 들고라고 말하니까 이게 그 지위가 복직이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머리를 든다라는 게. 그러면은 이 머리를 든다라는 게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왕권이 떨어져 있는데 왕권이 복직됐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다윗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 거기다 이게 다윗이 한 얘기니까. 그럼 이 가운데 나의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자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보면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와, 막 우와,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부르짖으니 그가 성소 안에서 응답하시노라. 성산이 어디냐면은 이 편에서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했거든요. 이게 시온산이에요. 성단에서 응답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죽는 걸 얘기합니까? 내가 누웠고 깨었으니 죽었다 살아난 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다윗은 누웠다 깼지만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난 걸 얘기하는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와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천만이 쳐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께 내가 있으니까. 이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인데 이걸 예수님하고 연결을 지으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다윗이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니까 그쵸? 그러면은 그 아들 압살롬은 뭡니까?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이 낳은 자예요. 낳은 자. 근데 압살롬이라는 자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다윗의 아들이지만 당연히 그술 왕의 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여자의 아들이에요. 다시 생각하면 다윗의 아들이지만 이방인이었던 자가 압살롬이에요. 지금 이걸 예수님하고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반역을 받으신 거냐? 자기가 낳은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게 그 너무 많은 얘기 아니냐?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 편에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시온에 세웠다. 예수님이에요. 철장으로 그 그릇을 질그릇같이 깨는 자.
그렇죠?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함으로 너희를 길에서 망하게 하리라.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때 세상의 군관들과 관원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의 군관들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길에서 망한다. 이 길에서 망한다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길에서 망하게 하리니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똑같죠. 네. 여기에 길에서 망하리라. 악인의 악인은 심판을 겪지 못하고 죄인의 이중에 들지 못하고 악인은 길에서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는데 여기서 그 망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인데 여기서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 그게 예수님 예언시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게 내 얘기가 아니라 뭐 착각해도 괜찮은데 뭐 그렇지. 이중적인 의미가 다중적인 의미가 담길 수 있으니까 노래라는 게. 근데 이거는 그냥 예수님을 얘기한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부르짖는데 성산에서 응답하셔야 되는데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잘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짖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짖는 때 응답하는 게 여기서 4편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 당연히 여기서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이게 왜 뭔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내가 누웠고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이렇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시편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그루터기를 남았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씨를 끄지 않았다는 거고, 물론 예수님이 뭐 언약 때문에 혈통으로 오긴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족보 자체가 이 혈통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려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러는데 어차피 성령으로 나시니까 그 혈통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혈통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거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끄지 않은 거고 하나님이 자기가 언약한 거를 말씀하신 거를 잘 안 꺼요. 안 없애요. 취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그 구원하신데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근데 그게 취소가 잘 안 돼요. 무조건 일어나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아, 여기서 그 원래는 못 먹는 거였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열어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은혜입니다. 뭐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때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아까 그 먹는 거 얘기할 때 그 음식을 더럽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다라면서 욕되게 하는 거라라고 하면서 말하시면서 너 자체가 더럽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 하셨고 그 다음에 성물 자체도 더러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어, 예배자를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 재물 자체도 온전한 걸 받으시는데 재물은 그럼 우리가 똑바로 된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나오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흠없는 재물은 예수님이에요. 아, 예수님으로서 온전케 되셨기 때문에 이거는 또 괜찮습니다. 터진 거, 뭐 배임당한 거 그런 거 원래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죽어야 돼요. 결점이 없고 흠없는 것으로 연락. 여호와께서 모세길로 가라사대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에는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에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드리라. 염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머니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아라. 그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 것이다.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에 두지 말아라. 화목제는 이튿날까지 가능하죠. 3일째는 태웁니다.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거 위에서 그 반복 구절이었으니까 여기 시작과 끝에서 반복 구절이 나오니까 이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가
지금 이 가운데 얘기밖에 볼 수 없어요. 다른 걸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쭉 우리가 봤지만 뭡니까? 전부 다 먹는 얘기예요. 먹는 얘기로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뭐 먹는 거 또 조심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다 먹어도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부터.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자니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낸 이유가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게 뭐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대단히 별게 없는데 이게 외국어로 보면은 히브리어나 뭐 영어로 봐도 헬라어로 봐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네 거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뭐냐면은 그 소유격을 쓴 거예요. 나는 네 소유다예요. 네 소유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먼지 같은 내과 것에 소유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나도 네 소유, 니도 내 소유. 그거를 하나님이 관계를 맺어주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는구나. 23장에서는 이제 3대 절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좀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6월절이 먼저 나오고 6월절은 당연히 예수님이 연결되는 날이죠.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77절이 일어나면은 그때가 되면은 오순절이에요. 그때가 안식일 여기 6월절 다음 날 안식일 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그때부터 카운트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거든요. 초실절 때 처음 거 드릴 때 그 다음에 77에 49에서 77절이 되면은 오순절이 되면은 그때는 맥추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리가 나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드려져요. 그래서 처음 열매는 예수님이고 많은 열매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받은 우리들이 부활의 많은 열매들이 되는 거. 이건 바울의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장막절이죠. 그래서 장막절을 너희가 지켜라. 이거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추수할 것이 많도다. 뭐 보라 이제 뭐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라. 막 그런 지금 현재를 얘기합니다. 성령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면서 하는 그런 어떤 열매 맺음에 대한 얘기. 그것이 이제 그 장막절에 대한 얘기가 들어요. 장막절은 어떤 절기냐면은 그 광야 생활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셨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게 장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우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는 거예요. 스테반은 뭐라고 하냐면 광야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에 있었고라고 하면서 교회라는 말이 정확하게 그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그 신앙생활은 지금 장막절 시대예요. 그러면 장막절이 끝나면 뭡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지냈던 것이 끝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안식의 땅에 들어가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 그거를 이해시키는 게 이 절기들이기 때문에 이 절기는 물론 예수님, 성령님 다 봐야 됩니다.